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정신을 집중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진품이 있으면 그 위조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명품이 있으면 그 명품을 모방한 이 모조품, 짝퉁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참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지 말고 여기 넓은 문으로 와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외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도록 꿰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준다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과 참된 번영을 준다고 거짓말로 약속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문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라고 선전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상들, 그런 대상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쓸모없는 것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재산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좁은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좁은 길, 바꿔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예수님께로 가면 안 된다. 예수께로 가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목적을 너가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상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를 모방한 이단과 사이비 교주와 그 집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립하여 서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철학과 심리학, 정치와 경제, 윤리와 도덕, 문화, 직장, 뉴스와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늘 거짓을 선전하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는 양떼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지만 동시에 그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늑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의 옷을 입고 양머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포장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늑대가 들어올 때 몸은 양의 털옷을 입고 얼굴은 늑대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몸하고 얼굴은 양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발은 늑대 발톱을 보여주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양의 털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리, 늑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 가만히 들어온 굶주린 늑대들인 거죠.
그런데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진리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자기 부인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 부추깁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친근하고 심지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삼가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나무처럼 꾸며도 그들이 맺는 열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는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나무에 맺힌 열린 과일을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전봇대에다가 포도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전봇대가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와 같고 엉겅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핵심을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한 그 거짓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너가 하나님께 종속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워준 멍에를 풀고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혹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귀에 솔깃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 결과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나 스스로 서도록 인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고 있다면 다 거짓 선지자가 맺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13절에서 말한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넓은 문으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가지 마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너 혼자 서라. 그래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고 강조한다면 다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도 인간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넓은 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안에 이미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신의 열반에 들어가라고 부추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고 진리의 척도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광고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투성입니다. 그냥 그 광고가 단순히 좋은 자동차 타십시오. 좋은 아파트에서 사세요. 겉으로는 좋은 생산품을 소비하도록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동차를 얻고 이 집을 얻어서 너의 행복을 너 스스로 가지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내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목적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속아 넘어가고 끌려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뉴스와 광고는 쉬지 않고 우리의 탐욕을 부채질합니다. 타락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교인들의 탐욕을 채워줍니다. 타락한 기독교는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타락한 교회도 진리를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합니다. 예배 강조하고요. 성경 공부 강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강조합니다. 교회 모이기로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과 종교적인 의식을, 예배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많이 해서 하나님 내 욕심 좀 채워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타락한 기독교고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와 심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의 깊이와 비참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싸구려 면죄부를 남발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와 십자가의 이 대리 속죄가 없는 구원을 남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만 말하고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은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대리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벌받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벌받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이 대리속죄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이렇게만 말합니다. 반쪽짜리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 대리속죄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속죄의 교리는 말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지요?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게만 말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소원송치 강조하고요. 병고침, 물질의 복 받는 거, 기적과 체험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거짓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헌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거짓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곧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전했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복음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전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거짓된 복음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쳤다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다가 뭘 덧붙였냐면 인간의 행위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우리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거짓된 복음이.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 봉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그 예수님의 대리속죄를 믿는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들어와서 이거를 교묘하게 뒤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거 필요하지. 그럼 그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것만으로는 천국 못 가.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거짓된 복음이에요. 이게 거짓된 선지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이 거짓된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자기 의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뭐가 절대적이에요? 내 행위가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해야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구원의
주인이 어떻게 된 거죠? 뒤바뀐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결국엔 내가 구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 끝은,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자기 의를 자랑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겨야지, 내가 내 이웃들에게 잘 섬겨줘야지,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헌신이고 행위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혹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이렇게 잘해야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지,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나온 행위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이웃들을 잘 돌보세요 말하는데 그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인도한다거나 자기 자랑으로 인도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복을 받아내야지, 그런 쪽으로 인도한다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말들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난 이미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기도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위해 인내해라, 하나님 편에 서라, 원수를 만나도 용서해라, 원수에게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너희는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참된 복음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복음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에는 너무나도 잘 들어맞습니다. 잘 들어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용서를 다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뭐가 다가오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우리의 본성에는 더 맞게 들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걸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7쪽에 있습니다. 1087쪽 1087 1087쪽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 여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묵시, 그러니까 예언, 말씀은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습니다. 귀에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나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죄와 불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이 임하는 것처럼 토네이도가 임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다 치실 거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늘 아픔을 주었습니다. 찔림을 주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이요, 고통스러운 일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부하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고 흔들어서 깨우고 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말씀으로 이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양을 했는데 여기 찬송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늘 즐거운 일만이 아니에요. 뭐와 똑같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짐 같은 고생인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고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일생 소원은,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 제게는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제 소원은,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제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들의 고백이고,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셨는데, 참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좁은 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세요. 너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무너지는 자존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막막함,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헛된 말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과 구원의 뜻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이 비참함을 깨닫고 이 비참함을 우리의 두 손에 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인생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